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제 7장까지가 산상복음, 하늘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끝나고 이제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그분께 경배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 환자를 보면은 나병 환자라고 하죠. 되게 때 보면 부정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병이 여러 종류의 병이 있는데 유독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부정한 병, 혈류병도 부정한 병, 몸에서 뭐가 유출이 되는 거는 다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많은 병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안 좋은 게 유출이 되는 게 바로 다 이게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한테는 늘 안 좋은 게 흐르는 거예요. 뭐 죄인한테 뭐가 나오겠습니까? 악만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가 멈추면 나한테서는 선과 의가 나가는 게 아니고 맨 죄하고 악이나 안 좋은 거 이런 게 흘러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면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아가고 은혜가 나가고 소망이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겸손이 나가고 희생이 나가고 그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을 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병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거는 죄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결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면 우리가 영육간에 회복이 되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장에 보면은 왕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고 왕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왕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왕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왕이 영적을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왕이 마비병을 고쳤다는 것은 우리가 영이 먼저 회복이 돼야 이 몸이 마비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마비가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마비가 되는데 뭘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게 보면은 다 육적으로 마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영이 회복이 돼야 마비가 풀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서 우리의 마비병을 고치셔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가족을 치료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왕이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만 하면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까 주님께 나와오니까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우리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죠. 왕이시니까. 이번에 주일날 우리 인정석 성도님이 밥을 먹고 이제 얼굴이 막 굉장히 얼굴이 기쁜 얼굴이더라고요. 밥을 먹고 이제 제가 간증할 게 있다고.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도 좀 됐잖아요. 근데 뭐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도 제대로 못 지키고 내가 처음부터 그랬거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키고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된다 기도하고. 근데 이제 일이 바쁘다 보고 초신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처음부터 뭐 철저하게 어떻게 지키기가 힘들지 아무래도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달도 안 되니까 이번에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금토일은 하여튼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네, 결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온 거예요. 그 시간에 10시에 일이 바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와서 기도 1시간을 이제 기도하고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이제 1시간 또 말씀 창세기 제가 이제 뭐 말씀 배울 시간이 없으니까 왔을 때는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어서 11시간에 기도하고 12시간에 이제 성경을 창세기 몇 장 이제 공부를 하고 갔는데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금요일날 그 기도를 하고 집에 갔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원래 이제 그 이동진
회장이 마음이 좋으시다 보니까 주위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끄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끌으는 게 아니고 매일 뺏어먹는 사람, 매일 힘들게 하고 돈 가져가고 사기치고, 이거 어떻게 만나도 그런 사람만 만나는지 그것도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이 안 돌아오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돕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매일 사기당하고 돈 뜯어가고.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이동진 회장한테 붙어가지고 그렇게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윤정숙이 성도님은 이제 못마땅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윤정숙 성도님이 그런 걸 다 떼어냈대요. 근데 이제 몇 명이 남은 거야, 아직 한두 명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젊은 부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윤정숙 성도님이 옆에서 이제 자꾸 그걸 막으니까, 도와주는 걸 막으니까 그 젊은 부부는 이 윤정숙 성도님이 꼬리배기 싫은 거야,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신을 믿는데요. 믿는데 이렇게 그냥 요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신을 부르는, 무슨 신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뭐 무슨 신인지 모르는데 그런 걸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뭐 이 신을 부른다 어쩐다. 그리고 뭐 올 초인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자기한테 막 그 사람들이 윤정수 성도님들 이제 장사를 하니까 많이 도와준다 보더라고요. 근데도 막 나중에 자기한테 막 승질을 내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막 그림자도 나타나지 말라고, 이제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막 그렇게 승질을 내면서 막 그림자도 나타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아실 게 뭐 있냐고 그래. 그러고 이제 헤어진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그 부부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 무슨 바구니에 애를 하나 이렇게 바구니에다 이렇게 애를 하나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꿈에 가지고 오는데 보재기를 이렇게 덮어두래요. 그러면 시원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이동진 대표가 만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또 이제 막 싸움이 나가지고 그 이동진 대표가 이제 발악을 한 것 같아요. 원수마이가 자기를 막 탁 밀쳐가지고 이 갈비뼈가 조금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기도를 못 하러 갔다고 그날도 막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 발악을 한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바탕 싸움이 끝나고 이제 막 그럼 네 길로 가라,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런데 이제 이동진 대표는 또 이의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나중에 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를 했대요, 이인영 성도님이. 그랬더니 그분이 안 그래도 보고 전화가 왔는데 딸이 죽었대.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꿈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안 그래도 그 전화 왔는데, 어제 전화 왔는데, 토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딸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죽었다고 그러던가, 딸이 죽었다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윤정숙이를 이제 이동진 대표한테 떼놓으려고 저주를 계속 한 거야. 죽으라고. 자기가 그거를 그 꿈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 헤어졌으니까. 근데 그 꿈을 보고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이들이 나를 죽으라고 그림자도 보이지 말라는 소리가 날 죽으라는 소리였구나. 그러면서 몇 달 동안 자기 죽으라고 저주를 했구나. 그거를 이제 꿈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누구한테 있네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거리를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면서 그 문제거리를 해결을 해주신 거죠. 참 안 되죠. 그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은 애가 어리대요. 딸인데. 그런데 이제 그 토요일날 밤에 이제 그 이동진 대표가 이제 천안에서 잠을 잤는데 또 꿈을 본 거예요. 그 이동진 대표는 교회를 많이 다녔었던 사람이더라고. 형제나 조카들도 목사님도 있고. 근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니까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그 토요일날 꿈을 꾸는데 꿈에 나는 도대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꿈에 자기가 그러더래요. 근데 갑자기
눈을 뜰 수 없는 빛이 자기를 향해 비춰오는데 눈을 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막 눈이 멀까봐 사도 바울처럼 눈이 멀을까봐 눈을 막 생명하시 떴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나. 그래가지고 그 꿈을 꾸고서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걸 이제 알겠다고 그 꿈을 꾸고 이제 좀 의심이 이제 사라지고 믿음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려고 하고 아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몰랐는데 뭐 며칠 전에 배웠대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불교에서는 공덕이라고 그러잖아. 공덕. 그러니까 불교를 오래 다니고 신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잘 몰라가지고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제가요 며칠 전에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고 예배 드릴 때 꼭 헌금을 하고 그 몇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걸 자기가 배웠대. 그런다고 이제 주일날 헌금을 하더라고. 주일날 초신자한테 또 돈 얘기하면 시험 들까봐 헌금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또 어디서 배웠는지 또 배웠더라고. 참.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께 나오면은 우리 주님의 왕이시라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고 자기 힘으로 뭘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나병이 왜 걸려요? 나병이요. 성경에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러니까 미리암이 왜 걸려서 교만해가지고 자기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게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넣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되고 영이 산 거예요. 이거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연약한 흙으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숨이 없이는 너는 네 힘으로 살 수 없어. 네 의지로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연약한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인간이 된 거지.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영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질병에 잡힐 수밖에 없고 염려 근심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내가 주인 됐던 그 삶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의지, 내 열심, 내 지식, 내 아집으로 살려고 하는 그걸 내려놓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윤정수 성도님도 하여튼 변화만 되면은 간증할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불교를 오래 섬겼으니까 간증자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물질을 다 책임을 안 져주니까 다 먹고 입을 거 쓰는 거 다 책임을 져주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부르는 거 이지선인가? 그 자매님도 간증하잖아요. 아들이 그냥 어려서 아들 병 때문에 그렇게 수발하고 그렇게 고난을 겪었는데도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증하고 다니면서 그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우연이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다 불가능을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게 하시고 안 되는 걸 주님은 되게 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갖고 주님을 아는 일에 더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사람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되고 만들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주시는 그런 주님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이 다 고치신다는 걸로 9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고치시고 나서 18절에 보면은 제자가 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고침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받으려고만 하지 주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을 해주는 이유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어린아이들은 보고 만져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신앙이 어리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체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쳐주고 체험을 주고 이런 이유가 바로 제자로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제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제목이. 그럼 비용은 뭡니까? 반드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제자입니다. 목사, 집사, 권사 이거는 직분일 뿐이고 공통적으로 다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럼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따르는데 대가가 따르는데 예수님이 보면 누가 예수님께 와서 그러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그래? 그럼 나 따라오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말을 왜 하셨겠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이 땅에 너 머리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땅에 물질에 이 땅의 명예 이런 거에 너 마음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이 땅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니까. 잠시 있다 나그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삶이고 우리가 소풍 간다고 그래요. 소풍 1년에 한두 번 가잖아요. 학교 다녔을 때. 그야말로 잠깐 소풍 온 거예요. 근데 즐거운 소풍이 아니고 고난의 소풍이지. 학교에서 갔던 소풍은 즐겁기라도 하지. 고난의 소풍이요. 소풍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소풍은 즐거운 거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죽어버린 죽은 자를 위해서 넌 살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네 삶을 투자해라 그런 거죠. 대부분 보면 우리는 이 썩어질 일, 죽을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살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육신의 일, 썩을 일, 죽을 일 이런 일을 위해서 살기보다 주님을 따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까? 예수님 제자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복음서에서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 믿기가 힘들거든. 다 예수님 등지고 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제자 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왕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데 제자로서의 가는 삶에는 바람과 파도가 먼저 오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내비두지 않죠. 자꾸 풍랑을 일으켜 주님 좀 어떻게 좀 기도 좀 해보려면 또 뭔 일이 생기고 주님 따라보려면 또 풍랑이 일어나고 원수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풍랑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찬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주님 따라가는 삶이 다 풍랑이고 고난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우리를 또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또 깨달음이 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지난 세월이 다 풍랑이고 고난이고 눈물인데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딱 느끼는 게 하나님이 내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참 하나님을 버릴 그런 순간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나를 붙잡아 주신 게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 있거든요. 응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의심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어쩔 때는 3, 4일 만에 한 번씩 그러고 시시때때로 그러죠. 낙심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또 낙심하고. 근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면은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나를 붙잡아 준 게 아니고 자신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성경이 뭡니까? 다 말씀의 성취야, 말씀의 성취.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뭐 알지만 또 그게 막 새롭게 막 깊이 깨달아질 때는 너무 또 그게 은혜인 거지요. 또 아침에 기도하는데 막 그게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막 또 줄줄 흐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셨구나. 그런 또 깨달음이 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한테 이루신 그 약속,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게 마귀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지요. 근데 29절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닌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마귀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 마귀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잖아요. 우리를 아들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구주시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근데 그 지방에 돼지떼가 많이 먹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을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은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돼지. 원래 양을 쳐야 되는데 돼지를 치는 거예요. 육신의 그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정한 백성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이 예수님이 나가라고 해서 그 귀신이 우리가 알다시피 돼지떼로 들어갔잖아요. 돼지가 그냥 바다에 몰살을 하니까 이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4절에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양을 치는 진정한 목자는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모셔드리고 더 섬겨드리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지만, 이 돼지를 치는 목자들은 한마디로 변화받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인지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으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부정한 돼지를 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그분께 가까이 가고 더 그분을 의지하고 더 그분을 부르고 더 사모하고,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더 주님께 나아가죠. 그렇지만은 변화되지 못하고 돼지 같은 심령, 돼지치는 목자 같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손해만 보면, 손해가 좀 오면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변화받지 뭐 예수님이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돼지는 진주가 고난 속에서 태어나는 게 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돼지는 변화되지 못하면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풍랑이 와도 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 그걸 이기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은 잊어버려도 그 음성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사람도 그 음성으로 그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우리가 누구 강의를 하루 종일 들으면 그 다음날 지나면은 그 내용은 잊어버려도 그 음성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딱 떠올리면 그 설교는 잊어버려도 그 음성은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은 나한테 친근한 거야. 그걸 들으니까. 그 음성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잊어버려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딱 알아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그 음성을 아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음성이 다르니까 양이 안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음성은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딱 들으면 저거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목자들도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저건 주님의 역사 속에 사는 말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저런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면 모든 풍랑도 다 지나가고 잠잠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믿음과 기도로 잘 이겨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나오시오.